선수가 돼야지 하고 꿈꿨던 선수들이 지금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이 돼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이 된 겁니다. 인생의 누군가를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 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도 해보고 또 흉내도 내보고 따라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너무 커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에 누군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누군가를 목표로, 누군가를 모델로 삼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을 보면서 닮아가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있다는 것은요, 참 큰 축복입니다. 신앙의 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상황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을 잘 담아놨습니다. 그 인생들,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대단한 영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이그젬플로, 믿음의 롤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도전과 그 도전 속에서 받은 은혜, 때로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수치스러운 그런 연약함, 죄로 넘어진 그런 연약함까지도 우리 인생의 교사로서, 때로는 반면 교사로서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그젬플로 보여주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간증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누군가의 간증은 그 사람 삶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낸 이야기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 때문에 그 간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도전이 되는 그런 큰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참 고마운 것 하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주를 닮기를 원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또 그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다른 마게도냐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러움을 갖게 되는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선한 의지로 예수님을 닮기 원했고 사도 바울을 닮기 원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닮고 싶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그분의 걸어갔던 그 삶을 닮아가고
그 삶 속에서 그분 안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본이 되고 주님을 본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영적인 키 하나를 설명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는 늘 순풍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남들은 다 순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늘 역풍을 맞고 살아가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이렇게 열어보면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인생이 위기와 같은 상황을 만나고 문제와 같은 역풍을 만날 때에 연은 멋지게 하늘을 향해서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결은 하나입니다. 비결은 바로 그 연과 연결되어 있는 연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줄이 없다고 한다면 강한 바람 앞에 날아가는 종이 한 장의 쓰레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 연줄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역풍에도 버티고 서서 하늘을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역풍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를 붙들어줄 연줄과 같은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인생의 역풍이 일어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오히려 역풍 위에 그 삶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인생의 힘겨운 시간을 지날수록 꼭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의 언변과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더 쉽게 잘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태도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그 역경과 환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를 전하고 나면 어떤 분이 찾아와서 참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부끄럽지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늘 그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분은 그냥 10여 년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할 수도 있지만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난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간절함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어야기 때문에, 그것을 붙든 삶이,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그분을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고난 앞에 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까? 멋지게 인생의 역풍이 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조류 연구가들이, 새들을 연구하는 조류 연구가들이 관찰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새들이 하늘을 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래요. 새들이 첫 번째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나는 것. 작은 새들이 주로 퍼덕이면서 날지요. 참새들도 막 퍼덕이면서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밍버드라고 하는 그 새는 1초에 날개짓을 90번을 하면서 날아다닙니다. 작은 새들일수록 많이 퍼덕입니다. 둘째는 날개를 활짝 펴서 기류를 타서 날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높이 올라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흐름인 기류를 타고 날개짓 없이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날개를 퍼덕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성경의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 날개침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독수리가 많이 사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면 더 많이 보게 되는데, 독수리가 파닥거리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는 날개짓 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 비행 시간의 1%만 날개짓을 합니다. 가지에서 뛰어내릴 때, 아니면 어디서 어디를 이동할 때 처음 시작에 날개짓을 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비상합니다. 독수리는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역풍이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라고 모든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 태어났다고 다 비상하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니랍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난 독수리는 하늘을 비상하는 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야생에서 독수리는 새끼를 낳고 계속해서 먹이를 먹여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요, 그 둥지에 포근하게 만들었던 둥지의 모든 것들을 다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거칠게 만들어요. 가시 찔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둥지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새끼 새를 물어다가 공중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 새는 막 추락하면서 막 날개짓을 하죠. 그러면 땅바닥에 떠들 때 되면 독수리가 등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해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는 날개의 근육을 더 갖게 되고, 떨어지면서 공기의 흐름을 느끼게 되고, 공기의 기류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부모 어미새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퍼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날지 않고 자기 날개짓을 하지 않고 날개만 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추락할 것 같으니까, 날아갈 것 같지 않으니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피면 그때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비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고,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도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죠. 특별히 사랑하라, 남들을 섬겨라, 용서하라, 이 말씀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자기의 현실의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힘으로 퍼덕이다가 지치면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아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말씀에 믿음의 날개를 펼쳐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보는 겁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겹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미래를, 다음 달에 내년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속에 살아갔던 세대가 없을 겁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내 힘과 생각으로 파닥이면서 살아가는 참새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활짝 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격경을 바람을 거슬러서 독수리같이 비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주를 본받는 삶은 균형이 있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다. 근데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로서 증명되어야 되고, 소망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늘 항상 있는 것인데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힘겨운 시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로써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온 그 모습이 복음이었고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전 헬라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처럼 모이는 교회였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서 그 메시지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도시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처한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상업도시로 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영적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심어주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이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럼을 마음을 갖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복음입니다. 말보다 강한 복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어떤 훌륭한 복음 전달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이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환난 속에 다듬어진 믿음의 삶입니다. 고난 속에서 다듬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연단되어진 그 삶이 그들의 성품으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성품은 빚어진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손에서 빚어진 것이 성품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것에서 대장장이가 순금을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환난에서 그들을 만지셔서
만들어내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책에도, 예전에 나왔던 책에도 제목이 이런 것이 있어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Louder than word. 말보다도 더 크게 외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다듬어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구체화됐는지를 말합니다.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말합니다. 사랑이 그냥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땀과 헌신과 희생의 수고의 열매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회당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는 또 시장에서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준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면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이 고이면 썩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불과 복음을 받아들인 지, 복음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받은 사랑이 커서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모습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10절인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서운 심판이 있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지금 당장 현실에는 어렵지만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차 임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렸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변질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이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닮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의 본을 따라서 닮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메시지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말과 우리 믿고 있는 삶이 행실로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절하고 깨끗함으로 진실함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로 균형 잡힌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믿음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로 전락할 때가 위험합니다. 예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추억으로 오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이 균형이 깨어진 상태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은혜와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과거의 이야기가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참 많았는데, 이제는 옛날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상황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이미 균형이 깨어진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한 수고였는데 어느 순간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의 수고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시작한 봉사였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있는 미래에만 집중되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가 계시록의 말씀처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주어진 삶 속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간과하고 먼 미래의 일들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균형이 깨진 겁니다. 반대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 지나치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안일과 만족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균형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고 말과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성도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한 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교만한 사람 아니면 이런 말을 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자신이 완벽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몸부림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땐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의 모델을 삼아서 어떤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그분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방향 설정이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까지도, 그의 연약함을 붙들고 가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본받으면서 그거를 살아갈 때 우리 뒤에서 누군가 나를 또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본받으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이 글을 늘 생각납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죠.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작후 인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반드시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고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김구 선생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고 얘기해요. 신앙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주를 본받는 삶은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때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다 어수선하게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 누군가에는 이그젬플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그젬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세상의 물질과 타락한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흠모하고 경외하며 그 인생을 걸어간 분으로 그들의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급급해서 날마다 파닥거리며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비상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보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